교회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교회 정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두 주는 교회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교회의 이런 가치와 정신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좀 더 자주 반복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많으면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교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다 외우고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정신이 이렇지, 교회 가치가 이렇지. 그러나 새로 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 정신이 뭔지, 교회 가치가 뭔지. 근데 또 하나는 기존에 계셨던 분들도 반복을 하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자주 이렇게 잃어버리거든요. 그죠? 망각하는 존재라서 자주 까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주 반복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교회 정신을 매번 표현할 때마다 좀 다르게 해야 돼서 그것도 또한 생각해내느라고 쉽진 않아요. 이번에는 이제 양손과 양발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지가 멀쩡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이 사지 중에서 하나만 여러분 없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물론 그 속에서 잘 적응하고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와 같이 저희 교회의 이 정신을 살리지 못하면 굉장히 불편한 공동체 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이 팔과도 같은 이 두 가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읽은 바로 이 본문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15장 전체를 다 설명을 해주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간략하게 중심,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지금 읽은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뜨겁다는 얘기는 뭐냐면 헬라어로 크리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켜다, 불타다, 불태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뜨겁다는 것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불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면 도대체 말씀이 뭘까라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는 거예요. 불타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자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좌절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시대 같은 경우는 더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우울하고 힘들고 공부를 하면서도 무기력해지고 좌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도 한 번쯤은 이러한 경험들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지쳐 있어요. 실망하고 있어요. 크나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가 따르던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어요. 그분이 뭔가 이루겠다라고 굳게 믿었어요. 저분만 따라다니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4장 32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그 전구절들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13절 보면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였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굉장히 슬퍼하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역시 예수님께서 죽었다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랍니다.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라고 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벌어질 것을 기대했었어요. 근데 그거 없어진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굉장히 힘들고 지쳐있고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정말로 이분이 이야기했는데 이분 살아있네 해서 그들이 힘이 나고 막 마음이 뜨겁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없어져요.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다시 나타났다가 이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뭐가 필요해요?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나를 좀 믿게 만들어달라고 항상 요청을 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내 눈으로 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병든 자가 병원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습니다. 자가 기도해서 나았다. 예수님 믿어 나았다면 사람들은 믿어요. 그러나 그 뒤로 그 믿음이 생기면 예수님이 안 보여도 어떻게 합니까? 믿게 돼 있어요. 그거와 똑같아요. 지금은 눈으로 예수님을 봤지만 그 예수님을 봐가지고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회복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이들이 눈이 떴을 때 없어졌어요. 그럼 이들이 뭐 때문에 회복되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을 풀어줬을 때 그것 때문에 회복된 거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방황을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강하게 밀어붙인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저는 이런 고민을 했죠. 아니 내가 과거에 이런 나쁜 짓도 했고 이런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이 안에서 이렇게 거룩한 의인이라는 이런 표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게 맞나?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이 과거는 다 뭐야?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돼? 이 잔재들, 나를 괴롭히는 이 모든 상처도 이건 뭐야?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말씀이 다가왔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안 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도배라고 그러잖아요. 저 덮는 거를 도배. 도배는 뭐예요? 저기에 만약에 그림을 누가 그렸는데 도배라면 그 그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라는 표현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덮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기억 안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다시 살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는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다시 태어난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한 살이라고 그랬어요. 27살 때. 영적인 나이가 한 살이다. 말씀은 그렇게 영향을 주더라는 거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가. 그리고 내 가슴 깊이 쫙 하고 그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음에는요.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16절에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려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31절에 가서는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을 떴을 때는 이제는 예수님이 안 보이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건 예수님이 나타나서 뜨겁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서 내 과거의 삶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라고 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고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나한테 다가오고 나서 그 과거는 제가 더 이상 영향을 끼치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게 이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눈이 열려야 함을 어떻게 표현하면 자꾸 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눈이 어떻게 먹으면 영적인 눈이 떠집니까? 자꾸 접해야 돼요. 누구를? 하나님에 관해서 십자가에 관해서 자꾸 이런 걸 들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더와이즈를 저희 아내가 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싶다. 뭐 교회에 사람들 오게 하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왜? 우리 사명이 그냥 복음을 뿌리는 거니까 그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 마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도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다 보니까 남편과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 어떻게 보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시작을 했어요. 결과는 우리 아내의 평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라는 분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 말씀을 그거 믿고 그 원리를 내가 따르겠느냐라고 반문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괴로워했어요. 이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이걸 내가 지킬 수 있느냐. 그리고 중간에 그만두셨어요. 제 아내는 계속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최근에 들은 소식이에요. 그분이 교회에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 나간지 아십니까? 마다가이를 하면서 이분은 그게 이제 하나님을 모르니까 답답하고 성경 말씀을 어떻게 내 원리를 사용합니까? 라고 하면서 항상 이렇게 심각하고 혼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애들, 친구들, 엄마들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다 교회에 다니는 믿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만날 때마다 하나님 얘기를 하더래요. 만날 때마다 예수님 누군지에 대해서 조금씩 교회 가자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더래요. 그게 이분한테는 신기한 거예요. 마더와이즈 때부터 내가 계속 고민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 명이 복음을 갖고 찔른 거죠. 계속해서. 그분이 교회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물론 남편분은 나가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띄엄띄엄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헛된 일을 한 게 아니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죠. 그렇게 자꾸 접해야 그분도 눈이 이제 열리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말씀이 들어오려면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 2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두 사람 제가 들어온 거예요. 어쩌면 더 넓은 영역에서 사람들한테도 다 지금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지자들이 한 이야기를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 마음에 더디 믿는다는 거예요. 믿음은 뭐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마음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이 열려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마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사모함이에요. 사모함이고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원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보고자 하고 듣고자 하고 읽고자 하고 암송하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야 내 마음속에 불타는 거예요.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어떻게 들었겠습니까? 항상 말씀 듣는 거, 예배 참석하는 거 꼬박꼬박 열심히 했어요. 그래도 처음에 예배 참석하고 뭐 기도회하고 했을 때는 제가 술, 담배를 못 끊었어요. 과거에 하던 습관인데 이걸 어떻게 단번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끊어요? 못 끊죠. 근데 이런 말씀이, 이 사모함이 내가 마음에서 원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는 이런 말씀들이 저를 탁하고 뭐라고 할까요? 이끌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깨달으려면 사모함을 가지세요. 정말로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을 들으려 하고, 내가 기도회 같은 거 참여하려고 하고, 내가 집에서 성경을 펼치고 읽으려고 하고, 정말 내가 앞차까지 기도하려고 하고,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나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해보십시오. 분명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은 처음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들을 계속 풀어주실 때 그들은 그때서야 마음이 불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성경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믿는다. 이 세상 구세주에게서 오는 모든 선한 것이 바로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다. 예수님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 알고 싶고 성경이 궁금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얼마나 성경을 안 읽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 빼서 10분이고 15분이고 성경 읽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회개할 줄 몰라요. 나 하나님 사랑한다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면서, 나 성경도 안 읽고 있어. 그걸 갖고 회개할 줄도 몰라요. 그게 우리는 오늘날 우리예요. 말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하다. 하나님 알고 싶다. 하나님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지나가다 하늘이 쭉 갈라지고 하나님 나타나서 여러분한테 얘기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일 겪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머리가 가장 깨어서 가장 이 활발하게 정신활동이 되는 그 시간을, 소중한 시간을 빼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주님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슨 책 보세요? 처세술? 남이 잘하는 강연 들으세요? 천만에요. 그 하나님 어디 나와 있습니까? 사람의 사는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지. 자기들의 사례, 자기들의 연구. 하나님은 거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임스 페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내가 악마라면 나의 최우선 공격 목표 중 하나는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깨닫게 되고요, 그 뜻을 구별하게 돼요.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고요, 성경의 인도함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근데 사탄이 그걸 막는다는 거죠. 왜? 그렇게 못 살게 하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잘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는 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 보러 교회 안 오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음에 의로만 얻으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드리러 온 거잖아요. 내 삶 전부를 드리겠습니다. 내 돈, 시간, 내 몸 전체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거 들으려고 오십니까? 아니에요. 내 심령을 정말 막 찔르는 그런 말씀도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들었었는데 저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결국 그 말씀 때문에 누굴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천만에.
저 여기 있을 때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어떤 때는 유혹이 듭니다. 여러분의 길을 즐겁게 해줘야 하는데, 여러분이 집중하고 저를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이 웃으면서 뭔가 좀 이렇게 반응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저한테 유혹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이것이 진실이라면, 이게 진리라면 그냥 전해야 되는 거예요. 위로 격려 마음의 힘을 얻는 것은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조언과 충고, 질책이 담겨진 말씀을 들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꾸준히 삶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몰입해서 묵상할 수 있는 훈련을 실행하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정신을 주신 겁니다. 저는요, 개척을 놓고 상당히 많이 계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계획대로 되는 거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가족끼리 처음에 개척을 하고서 제 계획을 딱 봤어요. 그러면 1년 안에 적어도 뭔가 벌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돼요. 그 계획대로라면. 근데 하나님이 다 백지화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사람은 말씀으로만 그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다. 불탈 수 있다. 그것을 개척교회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다른 것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일찍 깨달아야 하고요.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만 회복과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얻었지만 평강과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은 약속대로 죽으셨다 다시 태어나서 제자 앞에 잠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들에게 근심과 걱정은 평강과 기쁨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뭘로 위로받으실 거예요? 아내, 남편, 자식? 저도 10년의 아이 셋을 키우고 있지만 거기에서 오는 위로 크지 않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말씀에서 나의 영혼을 불타게 하는 그 말씀에서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저희 제주 공동체 다 젊은 층의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제가 어떤 말로 여러분 위로도 여러분들이 그 위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으세요. 성경을 정말 읽고 묵상하는 훈련이 정말 필요합니다. 저도 부끄러워요. 저도 부끄럽다고요. 이 이야기만 하면 저도 부끄러워요. 그건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내 미간에 새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저는 또 하나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해 준 일이 있었어요. 과거를 이제는 돌아볼 필요가 없었죠. 그냥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나하나씩 쌓아나가는데 예수님 앞에서 주님을 닮아가면서 지금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으로 저를 목회자의 길을 걷게 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이제는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걸 그냥 하면서 사는 것. 내가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 그 사랑을 믿고 간직하면서 사는 것. 그래서 이 길을 걷게 됐어요. 그 사랑을 전하자. 그 사랑을 전하자. 말씀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성도 만들어주고요. 이 가슴속에서 응어리져 있고 뭉쳐있던 것들을 깨끗이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성경 말씀이 관절, 골수를 더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표현까지,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다는 표현까지 썼겠습니까?
그 말씀을 진짜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더럽고 추악한 찌꺼기들을 다 그 칼로 다 도려내는, 그 뜨거운 불로 다 그것을 태우는 그런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영혼의 그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우리 재미교회 정신 두 번째가 바로 그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내가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런 뜨거움이 깨달음이 있다면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보면 사랑을 그리는 진지교회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의 사랑이 가득 넘치면 세상 사람들이 저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깨달을 것이며 우리의 이 사랑이 세상에서도 한 조각 한 조각 이렇게 그려져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참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핵심적인 사람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주님같이 주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너네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간추려봤어요. 사랑의 항목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몇 가지만 간추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용서예요. 우리 찬양님께서 아까 기도하더라고요. 그죠? 우리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는 자기만이 아니라 전체를 놓고 사실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에요. 용서는 특히 감정의 문제예요. 주님은 그런 것 상관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감정?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 아니에요. 사랑.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내가 만난 사람이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내 감정을 건드려 놨어요. 나를 엄청 깔아앉게 갖고 나를 상처를 입혔어요. 근데 난도질을 했어요. 칼로 막 내 마음을 찢어놨어요. 그래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깊은 이해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 뭐냐면,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건 뭐냐면 깊은 이해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 보려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태도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면 기대가 담겨 있어요. 너네들은 나중에 복음을 딱 끝까지 전할 그런 일을 할 것이다. 기대가 담겨 있어요. 주님의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고 주님을 배반하고 병정들 왔을 때 다 도망갔지만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기대했어요.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지적을 하셨어요.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항상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무조건 덮어만 주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도 정말 저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얘기 못 해요. 왜? 감정 상할까 봐. 네가 뭔데? 너나 신앙생활 잘해야 할까 봐. 겁나서. 목사도 마찬가지죠. 아, 우리 성도 감정 상해서 다른 교회 떠나면 어떡해. 그렇게 기대가 담겼지만 잘못에 대한 지적을 할 수 있는 것 필요합니다.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무관심이에요. 오늘날 같은 시대를 산무시대, 사무시대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책임하고 또 뭐라고 해요? 무감동하고 무관심하고 무목적이고 이런 표현들을 써요. 무관심의 시대예요.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어떤 고뇌 속에 빠져 있는지, 어떤 기도를 놓고서 저렇게 첫절하게 울면서 기도하는지. 마치 한나가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엘리제 사장이 뭐라 했어요? 술 취했다. 그런 시대 같아요, 지금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깊은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실수를 한다면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냥 요즘은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적이 바쁘잖아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 잘못인데. 왜 저러지? 교회에서 그럴 수 있어요. 다 환자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멀쩡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도 마찬가지고. 멀쩡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런 상대방을 향한 그런 깊은 이해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언어의 올바른 사용입니다. 저도 참 이거 어려워요. 아주 신경질 나면 입에서 막 옛날 막 나와요. 제가 크면 소주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지금 말고요. 지금 말고 굉장히 좋아했는데 나중에 크면 욕쟁이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 욕에 담겨있는 그 뭐라 할까 정?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막 이렇게 사랑이 다 굉장히 쓸데없는 이상한 철학을 갖고 있었죠. 지금도 애들 키우면서 화나면 막 뭔가 이렇게 욕은 안 하는데 뭔가 이렇게 막 신경질적으로 나와요. 언어의 올바른 사용, 이것이 전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말보다 인정하는 말보다 뭐랄까요? 막 정죄하는 말이 먼저 나가고 우리 회개할 거 많은 것 같아요. 근데도 예배에 와서 회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안 해. 한 주 동안 내 언어 사용이 잘못됐는데도 와서 안 해. 아니, 나 말 한 적 없는데요? 생각으로는 안 합니까, 그럼? 생각으로 누구 지나가면 욕 안 합니까? 다 한 거죠. 가늠하는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는 가늠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생각으로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그거 품었어? 그럼 이미 가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했던 거고요. 우리도 입술 밖으로 얘기 안 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생각 속에서 그렇게 욕했으면 벌써 올바른 언어 사용을 하지 않는 거죠. 게리 셰프먼이라는 사람의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선물이에요. 선물을 통해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을 같이 있어주는 거. 상대와 어렵든 뭐 즐겁든 이렇게 옆에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사랑을 표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봉사.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뭐 가정으로 따지면 뭐 남편이 몰래가서 설거지를 다 해놨다든지 뭐 이런 게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스킨십, 신체적 접촉. 뭐 이거는 좀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그런 걸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냐면 인정하는 말이에요.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이렇게 좀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들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족끼리 어때요? 굉장히 물어뜯고 난리예요. 바깥에 나가면 굉장히 친절한 사람이 가정만 들어오면 막 험하게 얘기하고 그래요. 우리 표현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성도들끼리 어때요?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들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언어의 이 올바른 사용, 이런 것들이 저는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는요. 또 하나는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희생적인 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보니까 가족들은 그렇게 서로 욕도 하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험하게 말하고. 근데도 가족들은요, 어떤 실수도 용납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뭐 교도소에 예를 들어 들어가요. 그럼 누가 찾아가요? 가족이 찾아가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도덕적 윤리적으로 좀 어긋나는 일을 했어도요, 덮어주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어요. 가족은 그렇게 다 용납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맺어졌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를 뭐라고 해요? 한 몸이라고 해요. 머리는 누구요?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교회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 필요하겠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직장 생활하는 걸 놓고 기도해 주는 거죠.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서로 알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시간을 내가 내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희생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답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정말 그 사람이 이렇게 아이들 직장 생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형편을 돕는 일이 필요하죠. 교회 내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정말 옳은소리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그냥 도와준다든지 이게 필요하죠. 저 사람 어렵겠다, 힘들겠다. 그런 일들이 필요하겠죠. 또 기대하면서도 잘못된 일을 조언해주는 것도 역시 희생적인 사랑이죠. 쉽지 않거든요. 그 사람 감정 건드릴까봐 잘 못해요. 그것도 희생이에요. 지금은 나를 미워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정말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깨달을 수도 있잖아요.
이 공동체는 서로 간에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적인 용납. 받아주는 게 필요한 거죠. 가족이 정말 어떤 죄를 져도 그렇게 용납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찾아오면 정말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적인 사랑, 같이 나눌 수 있는 것들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뜨거운 사랑. 뜨거운 사랑.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라는 이 말 표현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 저는 적극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적극성.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 그리고 생동감이죠. 생기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서로 사랑한다면 관계들을 보면 생기가 있는 거예요. 어제인가요? 어제가 정우 생일이었어요. 유일하게 저희 교회에 학생부 한 명 있습니다. 정우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없지만 정우 어제 생일이어서 제가 정우 얼굴을 보고 싶어서 집 앞에 가서 생일 선물을 전해주고 그냥 왔습니다. 물론 해수장에도 생일이었는데 너무 멀어서 제가 가지는 못하고 전화로 축하를 해줬는데 여러분 저의 그 행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우를 뜨겁게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은 저 목사니까 그냥 예의상 했나 보네 이렇게 느끼십니까? 제가 고민했어요. 그 시간에 저는 사무실에 일하고 있었거든요. 제 시간을 빼서 당연히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을 하나 했어요. 뭐를 고민했냐면 이 친구가 축구를 좋아해요. 축구공을 줄까? 또 하나는 그래도 성경을 주는 것이 이의 미래를 위해서 낫겠다 싶어서 메시지 성경을 사줬습니다.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고민도 하고 그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서로 그런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족이라면 가족들의 생일도 기억해주고 그 사람의 직장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도해주고 힘든 일이 없는지 물어주고 그래도 하나는 이 뜨겁게라는 것은 희생에 담긴 게 뜨겁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희생에 담겨야 돼요.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나 할 거 다 하고 짝퉁 시간 남는 시간에 사랑을 나눠준다고요? 나 살기도 바쁜데 나 살기 바쁘기 때문에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게요. 내가 우리 해수기장을 보고 싶어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못 갔어요. 목사도 말은 해놓지만 못 지킬 때가 있어요. 상당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가고 싶었어요.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고 그리고 그래 보였어요. 그냥 가서 밥 한 끼 사주고 오고 싶었어요. 기도하고 해죠. 그럴 때는 진짜 뭐 비행기라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가서 그러고 오고 싶어요. 그게 제 마음이에요. 그게 공동체 아닐까요? 그냥 내 테두리 안에서 나만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사람 아프고 힘들면 나도 아프고 힘든 거고 내 시간 좀 쪼개서 저 사람 힘들으니까 내가 가서 같이 있어주는 거 저는 그게 뜨겁게라고 생각했어요. 또 하나는 차갑지 않은 거예요. 뜨겁게는 우리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상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아주 젠틀하게 상대방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하는지 몰라요. 좀 미련하게 사랑해보세요. 그렇게 젠틀하게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불편해할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상대방의 불편한 것을 이해하면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건 내가 하기 싫으니까 내 이성으로 따지는 거예요.
정말 감동을 줘봤어요? 내 시간 희생하면서 정말 줘봤어요? 그 사람 기분 나빠할까요? 천만에요. 내가 못하고 하기 싫으니까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이 머리로. 가슴으로 가는 게 아니라 머리로 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모두 참 포도나무는 아니에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니네들이 서로 사랑하려면 나한테 붙어있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의지할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예요. 참 포도나무 예수님께만 붙어있어야 우리가 그렇게 서로 뜨겁게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주님이 주는 교훈입니다. 저는 제주교회 두 가지 정신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제주교회의 정신입니다. 우리 놓치지 말자고요. 마치 팔과 같다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만 나의 힘이 되고 하나님 말씀만 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 내가 정말로 힘을 다해서 내가 사랑해야겠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다른 정신을 갖고 있는 교회에 만약 가게 되면 이 정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공유하고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안 맞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 다른 정신을 가진 교회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저는 개척을 할 당시 제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런 정신을 주셨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끝까지 가라는 거거든요. 그럼 저는 이 정신을 가지고 갈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정신을 받아들여야 돼요. 내 몸속에 있는 DNA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있으려면 정말 이 교회에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 성경을 가까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요. 이 교회에서 버티려면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사랑해야 돼요. 냉정한 사람은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정신을 잘 간직하고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말씀 안에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정말 불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기준 삼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앙송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또 하나는 내가 그런 주님을 만났다면 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랑 용서하고 또 깊은 이해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을 또 받아주는 또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또 올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